아브라함의 상황은 모든 것이 절망이었어요. 모든 것이 정반대였어요. 이런 사람은 부르시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개인이 생각할 때 나는 이래서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조건이 있죠. 여러분 인생 속에 내 인생의 이력을 적은다면, 나에 대해서 소개한다면 나는 이건 좀 없었으면, 내 인생에 지우고 싶은 어떤 그 이력이 오래된 인생이 아니지만 여러분이 판단할 때 말이죠, 나는 내 인생에 이런 요소들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외모건 학력이건 또 여러분의 경제력이건 부모님의 문제건 가정의 문제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여러분 개인이 지우고 싶은 그 조건이 있다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조건이란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을 이런 상황 속에서 정반대의 조건으로 부르신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바로 그 조건 때문에 여러분을 부르실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안 믿어지시죠? 57명만 아멘 하셨어요. 너무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런 각도로 이 아브라함을 볼 때는 오랫동안 사실 안 믿어졌어요. 근데 저를 보면서 이 사실이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저 개인을 볼 때는 정말 온누리교회 목회자로 쓰임 받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동의하시죠? 네, 두 분이 끄떡거리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보신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무리 생각해도. 개인의 저를 살아온 인생을 생각해 보면 조건을 갖춘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더군다나 제가 청소년 때 제일 부르심을 받기 전에 제일 제가 하기 힘들어하는 게 뭐였는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였어요. 안 믿으시죠? 요즘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 다른 사람 앞에서 말하라 그러면 얼어붙어서 하여튼 사람 많은데 이렇게 가면은 30분에 코피 나오고 막 이렇게 그랬어요. 힘들어했어요, 제가. 그래서 성령 안에 있지 않으면 이렇게 많이 모이는데 못 와요. 이렇게 특별히 여자들이 많은데 이렇게 잘 못 쓰는구나. 제가 소심해요. 보기보다 제가 좀 마음이 야려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 설교를 하고, 이거 제 정신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제 인간적인 어떤 인성을 생각하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선천적으로 말하기를 좋아하고 말할 저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알아요. 제가 얼마나 이렇게 내성적이고, 제가 보기보다 내성적이에요. 원래 성격이. 사람들 앞에 이렇게 서기는 거 싫어하고, 저는 가급적이면 설교도 좀 어떻게 안 했으면 좋겠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어떻게 하면 좀 안 할까. 근데 직작상 안 할 수는 없고, 하나님 부르심이니까 해야 되고, 그러면 어째 힘들어요. 근데 하면은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알죠. 이게 내가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 말씀을 전할 때나 이럴 때는 제가 내 능력과 지혜로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때는 설교하다가 하나님께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공중에 단어가 떠 있는 것 같고, 도대체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말씀이 막히는 것 같은데 단어들이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그걸 보고 그냥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프롬프트를 앞에 이렇게 적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알죠. 이건 내 능력으로 전하는 게 아니다.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잘나서 이건 이렇게 어떤 분석 능력이 탁월해서 저는 절대 아닙니다. 오늘도 없잖아요. 원고도 없잖아요. 지금 제가 자신 있어서 안 가져온 게 아니라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구나. 저는 그 부르심이라는 거를, 그 작은 거 하나만이라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부르신 전과 후가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만일 포기하고 싶어서 포기할 수 있다는 부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 가능성이 많아요. 하나님 부르심 포기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꿈도 마찬가지 포기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내가 거절하면 거절할수록 더 강하게 나타나요.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다시스로 갔을 때 어땠어요? 막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고 뭐 바다에 빠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이 부르심을 거역하면 거역할수록 계속 사건이 일어나요. 계속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 같은데 다른 선택을 했을 때 뭔가 계속 상황이 막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뒤쫓고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대학 2학년 때 하나님의 목회자로 부르심을 분명히 받았어요. 그래서 대학 내내 사실은 신학을 준비했죠. 그래서 조금 더 빨리 신학을 준비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신학대학원에 입학하고 나서 바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학사장교 시험을 봐서 뒤늦게 군대를 갔죠. 그러니까 신학대학원에 반학기 공부를 하고 이제 그 군대를 간 거죠. 휴학을 하고. 근데 몇 년 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소명감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그처럼 분명했던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너무 교회 안에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본 어릴 때의 충격,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멱살 잡히고 끌려가는 모습이 막 떠오르질 않나, 막 그런 어릴 때의 그 충격이 너무 심각하게 남아 있어가지고 트라우마죠. 그래서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고 싶었어요. 나는 이 목회자 안 되고 그냥 평안하게 그냥 신앙생활 성도로서 하고 싶다. 그래서 직장 알아보고 이렇게 취업을 해놓고 아무도 모르게 그러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서랍 속에 취업 원서를 맨 밑에 누가 볼까봐, 사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꼭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는 사람은 꼭 뭔가 숨겨요. 숨기려고 그러고 하나님이 못 보시면 모르시는 것 같아 착각하는 거죠. 다 보고 계신데. 그래서 그렇게 선택을 해서 신대원으로 복학 안 하고 이제 직장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다 준비도 해놨어요. 다. 한 군데 취직도 되고 다 준비해놨어요. 이제 몇 개월 후에 이제 군에서 나갈 그 시점만 기다리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갑자기 제 목에 그 몇 개월 안 남았는데 이렇게 목이 부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점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점 이게 커오더니 예전에 그 저 북한에 계셨던 김모라는 분하고 똑같은 사이즈가 돼서 혹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아니 이상한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목에 이렇게 큰 혹이 붙어 있는데 너무 흉한 혹이 이렇게 부어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생각을 해서 군의관에게 물어봤더니 이제 정밀 검사 때는 큰 물혹이 갑자기 부풀어 오른 거예요. 원인은 모르겠대요. 근데 이렇게 갑자기 불어오는 경우가 없는데 아주 이상한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국군 통합병원에 수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젊은 군의관들이 서로 수술을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괜히 위험한 부분 목 쬐다가 어떻게 되면 어떡하냐 그래서 막 피하고, 그래서 그 저희 연대 군의관이 이런 사람한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바깥의 병원, 민간 병원에서 하고 자기가 외과 의사니까 자기가 직접 같이 수술해 주겠다고. 그래서 병원을 물어서 이 군의관이 아는 병원을 수소문해서 그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군의관 차를 타고 가는데 점점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데인데? 어디서 많이 보던 데인데? 간 곳이 병원이 어디냐면 제가 입학했던 신학교에서 몇 정거장 떨어진 그 병원이에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니던데 늘 지나다니던 그 골목에 있는 병원이에요. 그 많은 대한민국의 병원 중에서 왜 하필 나를 그 병원으로 끌고 갔을까? 나는 이제 신학교는 다 잊어버렸다고 생각하고 자유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병원에 가까이 가는 순간 하나님이 저를 지금 다시 잡아당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혹을 만드셔서 그 물혹을 잡고 저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칼을 대셨어요. 칼을 대셨어요. 보름 동안 그 병원에 누워있는 순간 하나님이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게 됐어요. 내가 도망가려고 그랬구나. 그래서 제 목에 보면 이 칼자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 오해해요. 과거에 혹시 조폭 출신 아니냐고. 근데 그 외과 군의관 의사가 너무 수술을 정교하게 잘해줘서 잘 몰라요. 가까이 보면 보이지만 멀리 보면 그냥 주름인 줄 알고 잘 몰라요. 이 목에 하나님이 이게 보이는 상처를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너 까불면 이쪽에도 칼이 들어올 줄 알아. 항상 이쪽을 조심하고 살아야 되죠. 언제 칼이 날라올지 몰라요. 혹시 제가 이쪽에 칼 맞은 흔적이 있으면 부르심을 거역하고 있다고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심 가운데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제가 다시 들어오게 됐어요. 그 다시 들어왔을 때 이제 한 목사님을 만나서 온누리교회로 오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 직후에 저는 그런 부르심을 거역했을 때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나는구나. 근데 순간적으로는 부르심을 거역했을 때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요나의 경우를 보면 이 니느웨를 거부하고 다시스로 가려는데 마침 배가 왔다 그래서 마침 부르심을 거역해서 순간 뭐가 풀리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계속 있어 보면 부정적 상황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를 완전히 끌고 가십니다. 다른 옵션이 없어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안 되니까 이게 부르심이라고 자기가 만드는 건 안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인 건 부르심이 다른 거죠. 목회자가 되겠다고 가끔 찾아와서 상담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그런 질문합니다. 몇 %인 것 같냐 하나님의 부르심이. 약간 트릭 있는 질문이에요. 여기 있는 분은 절대 나한테 상담 안 오겠죠. 그래서 하나님 몇 % 부르신 것 같다면 어떤 분은 80%예요. 어떤 분은 90%예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10%로 가십시오. 20% 가십시오. 왜냐하면 그건 부르심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벽하게 100% 이상의 부르심이에요. 나를 압도하는 부르심이에요. 그 길이 아니면 안 되는 부르심이에요. 순간순간 때로는 어떤 직장으로 그렇게 부르실 수가 있고 어떤 사람으로 부르실 수가 있고 어떤 상황으로 우리를 부르실 수가 있고 어떤 가정의 상황 속으로도 부르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사는 지역으로도 부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순간순간 거절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을 깨닫게 되고 그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 약속을 볼 때는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아니, 아내가 자식을 낳을 수 있어야 뭐 큰 민족이 되든가 말든가 하죠. 그 먼 이주를 통해서 왔는데 가나안 땅이 나에게 주어지겠어요? 창대게 된다는 거, 창대해야 된다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적인 조건으로는 전부 믿을 수 없는 약속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2장 1절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한번 1절에서 3절까지를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말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고향, 내 친척,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크게 할 것이니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기 보면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는 약간 미흡한 점이 이 본문에서 가장 반복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라는 단어예요. 내가. 전혀 중요하지 않은 단어인 것 같죠. 여러분, 문장을 쓸 때 인칭대명사를 많이 쓰는 문장이 좋은 문장입니까? 적게 쓰는 문장이 좋은 문장입니까? 그렇죠? 적게 쓰는 문장이 좀 세련된 문장이죠. 그렇죠? 이 문장으로 보면 아주 세련되지 못한 문장인 거예요. 히브리적으로 보면.
내가 6번을 반복해요. 우리말 번역에서 4번을 냈는데 다른 번역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말로 번역할 때도 내가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거 조금 줄이자고로 줄인 거예요. 근데 그 줄이면 안 되는 거였어요, 사실은. 왜? 그게 강조하는 것이었기 때문에요.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그걸 몰라서 지금 이거를 안 기록 안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 왜 이 내가를 강조했을까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런 의심이 들었겠죠. 이게 과연 될까? 그 약속을 들었을 때 이거 될까? 이게 뭐지?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한다. 너 신경 쓸 거 없어. 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나의 주권으로, 나의 선택으로, 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섭리로 너를 부른 내가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창세기 이제 12장부터 22장까지를 보면 오늘 이 말씀을 하면은 이제 또 그냥 몇 시간을 쭉 가야 되지만 간략하게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셨고 또 큰 민족을 주시겠다 그랬고 그 땅을 주셔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이제 아버지 데라가 죽은 후에 그 하란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도착했습니다. 도착했는데 그 땅에 뭐가 생겼어요? 기근이 생겼어요. 기근이 생기니까 당연히 먹을 것을 찾아서 애굽으로 내려갔겠죠. 풍족한. 내려갔을 때 무슨 사건이 생겼습니까? 사라가 보통 여인이 아니었거든요. 나중에 보면 80세가 넘을 때까지 다른 남자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여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왕이 그 사례를 탐냈고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했죠. 사실 반은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복누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내라는 걸 얘기 안 한 거죠. 그래서 누이라고 속였죠. 그래서 아내를 뺏길 뻔했죠.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라를 보호하셨죠. 왜 보호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자손이 나와야지. 그 약속이 무너지지 않게 대해서 지키셨죠. 보호하셨죠. 그리고 애굽 왕을 벌 주셔서 그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나올 때 많은 재물을 끌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거짓말하고 큰 재물을 얻은 거예요. 완전히 이상한 거예요, 이거는. 에? 세상에 거짓말하고 쫓겨나지 않고 큰 재물을 얻은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뻐서? 거짓말이 잘해서? 아니죠.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족하건 믿음이 약하건 도덕적으로 부족하건 하나님이 내가 하시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걸 보여요. 이후에 아브라함의 역사를 보면요, 완전히 서부영화 주인공이에요. 서부영화 주인공은 어떻습니까? 서부영화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아무리 전투가 치열해도 죽지 않아요. 총이 한 자루밖에 없어도 수십 명이 쏴도 절대 총알이 떨어지지 않아요. 걸어가다가 총을 떨어뜨리면 총이 굴러가면서 다 쏴 죽여요. 그게 주인공이에요. 서부영화 주인공이에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완전 서부영화 주인공이에요. 예? 애굽에 내려가서 위기에 닥쳤는데 나올 때 큰 재물을 주죠. 또 어느덧 사람들이 큰 재물 때문에 종들이 많아져서 군사가 됐죠. 13장에 가보면은 이 조카 롯이 이 사해 지역에서 소돔과 고모라에 머무르다가 저쪽에 그 북쪽에 있는 그돌라오멜과 그 5개의 동맹국들이 조공을 계속 소돔과 고모라에서 바치다가 조공을 거절하니까 내려와서 침략했죠. 그래서 사람들을 잡아갈 때 조카 롯이 잡혀갔잖아요. 조카 롯을 다시 317명인가요? 데리고 올라가서 싸워서 찾아오죠. 아브라함이 점점점 부강해지는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이 사업을 잘해서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뭔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약속을 지켜가고 계신 거예요. 이건 아브라함의 윤리적 수준과 상관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점점 부강해 가고 있는데 문제가 생긴 것은 10년이 됐는데도 자손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자손이 아직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10년째 되던 해에 그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이디어를 낸 거죠. 하나님, 다메섹에서 데려온 이 엘리에셀이라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을 양자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양자도 자식은 아닙니까? 양자를 통해서 자식을 드리겠다고 하나님께 건의를 합니다. 창세기 15장에서.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양자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양자로 드리라는, 앞으로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밖으로 내려가서 하늘의 별을 보여줍니다. 너의 후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더라 말씀하시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었는데 16장에 가보니까 이제 사라가 인간적인 방법을 쓰죠.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여종을 드리는 그런 방법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면요, 인간의 이 죄악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아요. 아내가 여종을 드립시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러고 드리는 거예요. 이 인간의 죄악상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17장에 가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스마엘의 나이가 13세대, 13년이 또 지난 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말씀하세요. 왜 하나님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할까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행동이 하나님을 전능하지 못한 분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는 내 능력이 왜 전능하지 못하다고 하나님이 그냥 연달아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12장에서 한꺼번에 다 그냥 해결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애도 낳고 그냥 땅도 주시고 한 번에 다 끝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10년, 15년 이렇게 우리의 삶을 그렇게 천천히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25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신 이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년에 24년째 되는 내년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속으로 사실 웃었어요. 그런데 사라는 속으로 웃었을 뿐만 아니라 비웃었어요. 왜? 본인을 너무 잘 알잖아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에 이제 아브라함은 100세, 본인은 뭐 완전히 히브리서에 보면 죽은 몸과 같은 상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비웃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아주 가증스러운 비웃음을 지은 거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웃느냐 그랬더니 안 웃었습니다 했더니 너 웃었다. 너 웃었어. 그 비웃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비웃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꾸시냐면 20장에서 그 말씀대로, 그 약속대로 권고하사 사라가 아들을 낳은 거예요. 아들을 낳는데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하나님이 너를 웃게 하시다. 웃게 하시다. 이삭이라는 게 이츠학이에요. 이츠학이랑 약간 의성어거든요. 입을 쫙 벌리고 이츠학. 입을 쫙 벌리고 웃는 의성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다 그런 뜻이에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비웃음을,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비웃음을 하나님은 웃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르심에 비웃음으로 응답하면 하나님은 언젠가 여러분의 비웃음을 기가 막힌 웃음으로 바꾸시고야만은 하나님이세요. 그냥 웃는 게 아니라 입을 쫙 벌리고 웃는 거예요. 우리의 비웃음을 웃음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약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22장에 가보면 하나님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라 그러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이삭이 태어났는데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니 이건 어떻게 된 것인가? 여기서 고민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보면 하나님이 전부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줄 것이다, 다 약속을 줬어요. 그런데 그냥 이거는 바치라고 끝,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생각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부르신 대로 인도하셨고 이루셨다면 이삭을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사도행전과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바칠 수 있는가를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중에 얻은 아들을 받은 그 체험 때문에 그 약속으로 말미암으리라고 하신 그 자녀를 바치라고 하셨으니 저를 죽일 때 바칠 때 하나님이 도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부활의 신앙으로 이삭을 바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후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후손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아브라함에게 주신 부르심이 얼마나 그대로 이루어졌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창세기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그 부르심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부르신 대로 이루시고야 마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최고의 비전은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곧 나의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사명선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대학 청년부의 영적 리더십으로서 우리 개개인이,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민감하게 듣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맨하탄의 그 시끄러운 거리를 어떤 사람이 지나가는데, 한 곤충학자가 지나가는데 그 차가 지나가고 빵빵거리고 그 사람들이 하는데 그 곤충학자가 가만히 있어 보라고. 여기 어디에 귀뚜라미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에게 들리지 않는 그 귀뚜라미 곤충 소리가 이 곤충학자의 귀에는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선택적 지각이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선택해서 듣는다. 지금도 여러분들 보면 제가 이렇게 말씀했지만 듣고 싶은 것만 들어요. 다 듣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고 싶은 것만 가려서 듣는 습관이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뭐 그렇지 않다고 그러지 마세요. 저도 그러니까. 다 듣고 싶은 것만 듣는 거예요. 사람은 들리는 대로 지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들이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거죠. 놀이터에서 수많은 아이들이 떠놀고 시끄럽지만 아기 엄마 속에는 자기 아이의 울음소리는 들리는 법이에요. 들리는 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귀 기울이기 때문에 들리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가운데 이제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보면은 아기가 막 울어요. 그러면은 아빠들은 도대체 이게 용변을 봐서 우는 건지 배가 고파서 우는 건지 몰라요. 구별이 안 돼요. 근데 엄마들은 알아요. 얘 배고픈 거다. 얘 쉬어야 했다. 그걸 구분해야 되니까요. 자녀들이 늦게 들어오면요, 아빠들은 그냥 펀히 잡니다. 근데 엄마들은 깨요. 그 문소리에 깨는 거예요. 나는 아이들이 몇 시에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어머니의 세심한 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안 들립니까?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도 여러분, 지금 제 목소리만 들리는 것 같고 그렇지만 지금도 수많은 전파가 지나가죠. 여기에 라디오 안테나를 갑자기 딱 키면 갑자기 엄청난 소리가 흘러나오죠.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왜 들려나옵니까? 안테나를 켰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안테나를 키면 하나님의 부르심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안테나를 꺼놓았다든지 아니면 고장나 있는 거예요. 이런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안테나를 다시 키시기를 바랍니다. 혹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인생의 부정적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안테나를 지금 세우시는 거예요. 지금 되게 고난 중에, 부정적 경험 속에, 부정적 상황 속에 우리 안테나가 높이 올라가요. 높이 올라가요. C.S. 루이스는 그런 말을 했죠. 하나님은 축복 가운데에서는 속삭이신다. 속삭이신다. 여러분, 좋은 일이 생기셨어요? 정말 귀 기울이지 않으면 잘 못 들어요. 좋은 일 가운데. 그런데 하나님이 고난 중에서는 외치신다.
샤우트 하신다 그랬어요. 귀를 막아도 들리는 큰 소리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고난 중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르시면은 반드시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를 부르셨을 때 목적 없이 부르시는 부르심이 없어요. 그 부르심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인도하심을 통해 섭리하시고, 섭리하심을 통해 선택하시고 계획하신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기 때문이에요. 그 부르시면 반드시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영혼의 안테나를 하나님께 기울이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한두 마디 기도로 끝내지 마세요. 하나님, 저의 부르심을 뭡니까? 그렇게 질문하고 하나님이 대답하려고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아요. 하나님 뭡니까? 부르심 뭡니까? 열정적으로 하는데 하나님이 대답할 시간 안 줘요. 열심히 쏟아내고 계세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나 이제 대답하려고 그러는데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도 많이 하지만 듣기도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호흡은 내뱉고 들이마시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귀 기울이고 우리가 그 부르심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그게 잘 구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염려하지 마세요. 갓난아이가 걸을 때 처음부터 씩씩하게 뛰어다니면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의 영혼에 그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나가면 어린아이가 옹알이를 할 때 저게 뭔지를 엄마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다 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 언어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옹알이 하는 단계에서 옹알이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체계적인 문법으로 대화할 때는 체계적인 문법으로 말씀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우리의 삶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고 그 약속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